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사도행전 6장 7절 한 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가 몸이 약해지면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몸이 약해졌다라는 어떤 증상들이 여기저기 나타날 때 우리는 긴장을 하죠.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이 체력을 보강할 것인가, 체력을 키울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몸이 약해지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우리의 대응이죠. 전문가들이 보통 이 몸이 약해질 때에 세 가지를 주의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 세 가지는 첫째로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규칙적인 생활. 두 번째로는 음식 조절을 말합니다. 음식 조절. 맛있는 음식이라고 몸에 다 좋은 건 아니죠. 맛이 없다 할지라도 건강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운동인데 운동도 과하면 안 좋다고 합니다. 또 너무 적어도 안 좋다고 합니다. 적절한 운동을 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몸이 약해지면 어떻게 체력을 보강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체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교회가 약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가 약해지면, 우리 몸이 약해지는 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지만, 과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교회가 약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좀 신경 써야 될 질문입니다. 교회가 약해지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빨리 대처를 해야 됩니다. 교회의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체력이 어떻게 해야 보강이 되는가, 그것과 더불어서 과연 어떤 것이 바로 교회가 체력이 좋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즉 힘이 있는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방향을 바로잡았을 때 우리는 이 교회가 지금 몸이 약하듯이 이 체력이 약해졌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오늘 제가 들려주는 그 말씀의 기준에서 이런 요소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야만 우리 교회가 체력적으로 아주 강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주어진 한 절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체력을 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7절은 한 절이지만 마치 비유하자면 이거와 같습니다. 그 쪽집게 강사가 학생들에게 꼭 시험에 나올 것만 찝어주듯이 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 한 절 안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만 강해질 수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만 교회가 체력적으로 튼튼하다라고 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아주 명확하고 선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자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아주 뚜렷한 건강한 모습, 예루살렘 교회가 갖추었던, 그들에게 나타났던,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강한 교회가 되었는가, 튼튼한 교회가 되었는가, 힘이 넘치는 교회가 됐는가에 대한 세 가지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의 확산입니다. 말씀의 확산. 말씀이 힘이 있어서 주변 사회로 쫙 퍼져나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동사가 왕성하다라는 것이죠. 참 번역을 잘했어요. 왕성하다. 언제 우리가 이 왕성하다는 단어를 사용합니까? 힘이 넘칠 때에 이런 말을 쓰죠. 혈기왕성한 청년 때. 젊을 때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혈기왕성하다고 말하죠. 힘이 넘치는 때. 가장 건강했을 때. 그게 바로 왕성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말씀이 왕성하다라는 그 왕성함의 주체가 뭐예요? 우리 신체가 아니고 우리의 젊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뜻으로 저자가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왕성한 것을 체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말씀이 왕성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진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것들이 잘 나타났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렇게 쓴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왕성하지도 않았는데 왕성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경은 진실만을 기록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 말씀이 왕성해지는 건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말씀의 힘이 세졌다? 말씀의 힘이 강력해졌다? 그런 뜻도 되겠지만 사실은 이것은 뭐냐면 말씀이 빠르게 주변으로 확산되었다라고 보시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말씀이 점점점 자랐는데 이 자란다는 것이 사람이 키가 크듯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쫙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즉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신앙인들,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이 주변 유대 사회로 점점점 확산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이 점점 왕성하다는 것은 그 말씀이 힘을 내어서 주변에 있는 유대인 사회 속으로 깊숙이 쫙 퍼져 나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참 놀라운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처한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전해보면 상당히 좋지 않은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주 나쁜 환경이었어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의 핍박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위시해서 사도들이 상당한 곤란에 처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감옥에 가두어 버린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힌 것이죠. 이게 외부의 박해가 아주 심각하게 일어났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도 단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 7절을 읽었지만 6장 1절부터 6절까지에 보면 교회 안에 일어난 분열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큰 두 개의 그룹이 싸웠습니다. 서로 감정이 상한 상태로 서로 대립을 했습니다.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지만 그 앙금은 남아있는 상태였죠. 자, 이렇게 외부적으로도 안 좋고 내부적으로도 분열의 조짐이 있는 이 교회가 오히려 놀랍게도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경험을 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주변 사회로 퍼져가고 있는 것을 교회가 목격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 교회를 많이 위로해 주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아, 하나님의 교회구나. 아무리 외부에 박해가 일어나고 내부적으로 단합이 안 되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이 주변 사회로 퍼져나가도록 일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숨은 공로자가 있습니다. 말씀의 확산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만 의외로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이 교회가 하고 있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말씀의 확산의 공로자였어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교회의 기도와 교회의 실천이 있었습니다. 희한하죠? 핍박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의견이 단합이 안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기도하고 있었고 교회가 실천하고 있었어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 말씀의 확산과 관련지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여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종들로 하여금 무엇을 전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공통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또 교회 내부적으로는 어수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놓치지 않고 했던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숨은 공로자입니다. 말씀 확산의 숨은 공로. 이들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었죠. 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또 저자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뭡니까? 기도를 다 끝내고 났더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는데 그 결과로 그들이 뭐 했습니까? 기도한 다음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자, 기도하는 것과 그 기도를 실천하는 것 사이에서는 의외로 거리가 멀 때가 많습니다. 기도야, 하나님이여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주변 사회 속으로 퍼져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대적인 사회, 적대적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직접 한다는 것은 상당히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이 둘 사이가 연결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 거 아시죠? 그것처럼 초대교회도 얼마든지 기도는 올바르게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기도한 대로 실천할 수 있었을까?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단지 우리가 단합하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모이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인간적인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니까 그들 안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면서 말씀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말씀 확산의 숨은 공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를 사용하셨고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면서 그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환경이 열악했어도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전파되도록 하나님이 교회에 힘을 실어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도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코로나 시대에 살게 되면서 교회의 발이 묶여버렸습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가 예배당 안에 모일 수가 없게 됐지 않았습니까?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감염의 위험 때문에 교회 공동체 예배당 안에 오기가 이제 무서워진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묶여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묶여버렸습니다. 사람들이 활동을 못하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못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만나야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만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자, 교회와 사람이 다 묶여버렸어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자, 그렇다면 이게 현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묶였을까요?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교회도 묶였고 사람도 묶였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도 묶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확신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묶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것일까요? 교회가 묶인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사람을 못 만나기 때문에 사람도 묶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초대교회가 했던 기도처럼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넉넉히 그냥 이대로 시간을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듯이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힘입니다. 교회의 힘이 세졌을 때, 교회의 체력이 강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 말씀이 확산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교회는 주춤거리면 안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코로나 시대일지라도 말씀의 확산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 움직이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묶였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지요. 우리도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며 그의 이 시대에 맞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증거될 것인가, 말씀이 어떻게 확산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기도하면서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체력이 강해진 교회, 튼튼해진 교회, 힘이 있는 교회의 첫 번째 특징으로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묶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제자의 숫자가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제자의 수가 증가한다. 제자의 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오늘 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의 확산이 빨라지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교회 안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는 걸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방금 전에 무엇을 설명했습니까? 앞에서 교회의 열악한 환경을 말했죠. 사람들이 모이기는커녕 흩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고 말했죠. 교회를 핍박하는 외부의 세력,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속해 있는 유대 사회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고 그 예수님 따르는 교회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는 인상을 갖고 있었어요. 핍박을 막 가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흩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무서운데요. 두려운데 어떻게 교회로 오겠습니까? 또 하나는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서로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대립했잖아요. 오해하게 되고 상처 입게 되고 속상하고 미워하고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교회가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기는커녕 있는 사람도 나가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 예루살렘 교회를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는 건 뭡니까? 사람들이 그 교회 안으로 모여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교회에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우리는 미리 단정을 짓지요. 코로나 시대니까 이제 전도도 못할 것이고 있는 사람도 못 나오는데 무슨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오겠는가?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옳다고 단정지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매우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우리의 한계만을 생각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은 교회 사람들을 보내주시지요. 근데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게 뭡니까? 단순히 사람의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제자의 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죠? 이 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신앙인이 되면서 그 신자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제자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단지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예수 믿으면은 이런 사람이 된다. 예수 믿으면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그 뒤에는 아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건 제자의 삶이 아니죠. 제자의 삶은 뭡니까? 12제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것들을 배우고 실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유명한 대위임령을 주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 텐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인데 그 명령을 지금 오늘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보잖아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더라. 여기에는 교회가 사도들이 무엇에 열심을 낸 겁니까?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제자 삼은 일이 이루어진 거지요. 단순히 세례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배우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 이게 바로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의 수가 많았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회개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삶으로 이어진 거예요? 제자의 삶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건강하고 튼튼하고 힘이 넘치는 교회의 두드러진 특징인 것이죠. 교회 안에 특수부대가 있는 것처럼, 정예부대가 있는 것처럼, 특별한 계층만이 제자인 것처럼 절대로 성경은 그런 이야기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신자들 중에 등급이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제자의 등급, 하나는 그냥 일반 성도의 등급. 그래서 신자가 되는 것은 필수이고 제자가 되는 것은 선택이다. 이건 잘못된 이론이에요. 예수 믿으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따르는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그대로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외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될 내용들이 있어. 이게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교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1단계 통과하고 2단계 통과하고 3단계 통과하니까 이제 제자요 라고 교회가 승인해 준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지요. 제자의 삶은 평생에 걸쳐서 예수 믿고 나서 바로 시작해서 평생 동안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살아야 될 내용이 제자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초대교회가 경험을 한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가 힘이 있다라는 증거였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말씀의 확산이 일어났다겠죠. 두 번째는요, 제자의 숫자가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만약 세 번째를 여러분과 제가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복종케 하는 능력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놀라운 대목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앞에서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제자의 수가 증가했다라는 것으로 끝낼 수도 있는데 저자는 의도적으로 하나를 더 말을 한 것 같아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참 번역을 또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에 복종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요? 누가 복종했습니까? 제사장들이. 근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허다한 상당히 많은 숫자의 제사장들도 예수님에게 복종했더라. 이것을 의도적으로 여기다 기록해 준 이유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엄청난 축복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면 누구까지도 복음에 복종해요? 제사장들도 복음에 복종한다. 이 제사장들이 복음에 복종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과 비교하면 훨씬 더 의미가 커지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절과 3절에 보면,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제가 이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여기 보면 제사장들이 나오죠. 이 제사장들이 사도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사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디슬라이크가 아니라 헤이트.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싫었는데 자꾸 말하니까 감옥에 가두어 버린 거예요. 이 정도로 싫어했어요. 누가요? 제사장들이. 그 제사장들이 오늘 6장 7절에 보면 뭐예요? 허다한 제사장들도 누구에게 복종했다고요? 예수님에게 복종했어요. 아니,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도 싫어했던 제사장들 중에 상당수가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누구의 도에 복종해요? 예수님의 도에,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무슨 현상이 일어난 겁니까? 복종케 하는 능력, 복종시키는 성령의 능력이, 심지어는 누구까지도요? 예수 복음을 가장 적대적으로 대치하고 싫어하고 증오했고 사도들까지도 감옥에 가두었던 제사장들까지도 하나님이 꺾으셔서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시키는 이 능력이 교회 안에 나타난 거예요. 이것을 저자가 여기다가 기록해 준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자화자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죠. 오고 오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걸 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에는 저 사람만은 안 될 거야. 이렇게 사람들을 미워하고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겠어 하고 하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까지도 복종시키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교회는 무엇을 체험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며, 그것이 바로 아무리 고집세고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예수님의 복음을 적대시했던 사람까지도 꺾으실 수 있음을 교회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이고,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너무 어려운 시대이고, 나 혼자 예수 믿기도 너무 벅찬 시대라고 우리는 스스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몸이 약해진 사람처럼 교회가 약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안 움직인 거지요. 기도를 쉬어버리고 말씀 있는 걸 쉬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만한 마음까지도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는 뭐가 없어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사라져버린 것은 아닌가. 오히려 다른 개인적인 보호와 개인적인 번영과 개인적인 안전만을 추구하는 기도로 우리가 다 채워버린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며
아무리 코로나가 대단한 위력을 발휘해도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묶이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대면을 못한다 할지라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교회는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힘이 넘치는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약해질 때 교회도 언제든지 몸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약해지지 않음을 여러분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약해질 수 있지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약해지지 않는다는 거. 따라서 교회는요 지금은 약할지라도 언제든지 새로워지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힘을 낼 수 있는 교회가 언제나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항상 기회를 하나님이 주고 계심을 여러분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좀 큰 꿈을 갖고 위축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속으로 더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에 두려워하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이 그들을 자유롭게 하셔서 새로운 생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활의 복음으로 새로운 생명들이 나타나서 교회 안에 놀라운 영적인 능력들이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묶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이럴 때일수록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로 새로워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